우리 여호수아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하나님의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서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참 한 해가 2021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2022년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벌써 코로나가 2년 지나서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참 끝이 아니죠. 우리 성도는, 그죠? 성도는 늘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죽고 새로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인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이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기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죠. 수종자. 뭔 뜻입니까? 비서라는 뜻입니다. 시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죠? 발 닦기, 물 닦기, 그죠? 가져와 하면 가져오고, 가져가 하면 가져가고, 이렇게 비서처럼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모세의 수종자, 개인 비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차세대 모세 다음에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참 충직한 사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1절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 회막에서 나와서 떠났을 때도 누가 거기 그 회막을 지켰습니까?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대요. 모세는 떠났는데.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했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저는 그래요. 이 여호수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떠났는 그 자리에서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랐던 여호수아, 충직했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뻤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정탐꾼 사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2명의 그 족장들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열 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다. 저 거인을 봐라. 우리는 밟혀 죽는다.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 우리 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들도 그들의 그 강력한 철병거와 그 무기를 봤잖아요. 그 튼튼한 성벽을 봤잖아요. 근데 백성들을 보면 뭡니까? 나무 쪼가리 들고, 그죠? 거지 같은 옷 입고 광야 생활하던 그 백성들, 초라한 그 백성들 보고 어떻게 저 강력한 군인들을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지만 열 정탐꾼은 뭐라고 했죠?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 앞에 잡혀먹기 위한 메뚜기가 같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그죠? 모세의 시종자 여호수아. 근데 모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 그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모세. 그렇게 적혀 있죠. 근데 여호와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어떤 이름을 또 부여받습니까? 이 여호수아 끝을 한번 볼까요? 저 끝에 가면 24장입니까? 저 끝에 가면 29절에 24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장사되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다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 여호와의 종, 그런 하나님의 타이틀을 얻은 거예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우리 이런 분 또 있죠. 엘리야의 시종이었던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붙쫓아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처럼 당신처럼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끝내는 어떻게 됐죠? 엘리사가 2배의 능력을, 엘리야의 그 능력의 2배를 받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을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움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요. 우리가 참 이런 충직한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쁘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죠? 시종자로 놔두지 않고 너는 내 일꾼이야.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충직한, 그죠? 우리 그 앞에 여호수아는 장군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멜렉과 전쟁에서 우리 모세가, 그죠? 손을 들면은 아멜렉이 이기고 손을 내려놓으면은 지고 막 그 전쟁할 때 누가 전쟁터에서 직접 싸우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고, 그죠? 그렇게 용맹한 장군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지금 그 믿고 믿는, 그래도 여호수아 앞에는 모세는 아버지 같고, 그죠? 참 든든한 하나님의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믿고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또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됐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이제 모세 없이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요, 자기가 전쟁을 해봐서 알잖아요. 이 백성들은 무기도 변변찮아요. 그저 농기구로 무기를 삼고 철병거나 마차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성이 막, 그죠? 얼마나 큰지 막 튼튼한 그런 성을 지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여리고성 같이 그렇게 튼튼한 성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철무기를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고, 막 그렇게 튼튼한 그런 군사들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앞에는 오합지졸인 거예요. 훈련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 군사예요. 그 군사를 이끌고 오합지졸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죠? 모세가 있을 때는 그래도 밑에서 그냥 따르는 부하로 시키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가 이제 총대장이 되어서 모세처럼 인도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려니까 그 책임감이 막중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 짐을 아니까 그 여호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6절, 7절, 9절 세 번이나 해요. 오늘 본문에. 참 하나님, 그죠? 이런 위로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 또 아니면 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그죠? 해야 할 일, 또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아니면 그죠?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일,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5절, 6절, 7절, 9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자주 두렵죠. 자주 놀라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그런 일이 한 번씩 있잖아요. 두렵고, 그죠? 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막상, 그죠? 하나님을 욕하는 저 개 같은 이방인 내가 처치하겠다 하고 물맷돌 돌 5개를 들고 나갔는데 자기는 그 거인 앞에 3m 거인 앞에 자기는 그죠? 어린애인 거예요. 사실은 반도 안 돼요. 키가.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키가 그 정도 차이 나면 덩치는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 앞에 골리앗을 봤을 때 얼마나 속으로는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그가 그 두려움, 그것을 떨쳐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호사에게 준 이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처럼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양을 칠 때 곰을 무찌르고 사자를 무찔렀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사에게서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받고 골리앗을 그 물맷돌 던진다고 골리앗이 죽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정확하게 맞췄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인 거예요. 곰을 돌로 던진다고 해가지고 곰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그 다윗이 돌을 던졌을 때 곰이 죽고 사자가 놀라서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을 늘 경험하고 살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하나님, 함께하겠다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기를 바라시고 또 깨닫기를 바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라고 하고 있죠? 계속해서 함께 한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9절에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함께하는 하나님 깨달으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경험하면 두려워 떨잖아요.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죠? 물맷돌 돌 5개 없을지라도 나를 보면 실망하지만은 하나님을 보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놀라지 마라. 응?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한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5절에도 그런 말 있죠. 5절에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봤잖아. 내가 모세와 함께 했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 안 버릴 거야.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않겠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 여호사에게만 이런 말씀했습니까? 그죠? 아니죠. 시편 오늘 23편 읽었잖아요.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굽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죠?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볼게요. 여기 손을 놓고 뒤에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구약 1017페이지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죠? 우리가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사에게도 줬지만은, 그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 신약 시대 마태복음 끝에 28장 볼게요. 그 하나님이 바로 또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8장 18절. 28장 신약 52페이지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끝까지 있겠대요. 끝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사방에 음천 골짜기가 있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런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전할 것은, 평안을 누릴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두려움, 낭망, 실망, 고통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 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축구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막 공을 몰고 가면은 벌떼같이 수비들이 막 때리고 거두고 막, 그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빨리 패스를 해야 되죠. 골키터한테. 그죠? 그럼 골키터가 골을 넣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두려움, 고통, 어려움 패스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뭐라고 하냐면은 가래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우리 여호수아로 다시 와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2절 끝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디입니까? 거기가 가나안. 거기는 두려운 곳입니다. 철병거 있죠. 거인 있죠. 저 마차가 그죠? 또 쇠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무기가 없는데 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로 가래요. 무작정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근데 어떤 말씀을 또 주시냐면은 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탁 주는 거예요. 약속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2절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주는 내가 준다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하나님이 준대요. 걱정하지 말고 가래요. 준다. 또 심지어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벌써 줘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줄 것이고 주었고 그러면서 4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영토가 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계약해놨다. 내가 다 사놨어. 내가 그거 다 해놨거든. 가기만 하면 돼. 네가 가나 안 가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가면은 얻을 것이고 못 가면 못 얻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결말을 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승리라는 그 두 글자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정치합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는 사람. 그죠? 가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5절에 대적할 자가 없대요. 그 강한 군대가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왜? 사실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전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은 여러분 전쟁이 아니라고요.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근데 사실 또 막 걱정은 안 되고 승리가 또 있는데 사실 우리가 또 이렇게 힘든 건 뭡니까? 막 그죠? 막 계속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8절 9절을 보면 7절 8절을 보면 형통과 평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형통과 평탄.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이. 우리 형통하고 싶잖아요. 또 길을 막 그저 산골짜기 길을 막 음침한 골짜기로 막 이렇게 어렵게 피투성이가 돼가면서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좀 평탄하게, 형통하게, 승승장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돼. 그 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곧 요 다음에 보면 여리고 전쟁이 있거든요. 희한한 전쟁이 있어요. 원래는 그 성이 막 튼튼하고 두꺼워요. 그리고 그 백성들도 너무 강해요. 전쟁을 하면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쟁을 하는데 어떤 전쟁을 합니까? 그냥 뺑뺑이를 돌아요.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7번. 그리고 7일째는 뭐요? 하루에 7번 돌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와 지르면은 그 두꺼운 그 돌덩어리 성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무너졌다고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평탄하고 형통하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죠? 말씀은 말씀이고 다 알아요. 우리 모르는 말씀 없잖아요. 다 압니다. 하나님 뜻 알고. 근데도 우리는 내가 오라 그래가지고 자꾸 딴 생각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여태까지 잘하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 지식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딴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너희 생각, 너희 지혜, 너희 그 어떤 그저 화려함, 너희 경험 다 내려놔라. 내 말대로 들어. 내 명령 따라가. 그러면 너는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길을 갈 거야. 그죠? 우리 믿읍시다. 이 약속을 믿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책임을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하면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을 패스를 탁 하고 나면은 골을 누가 넣어줍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죠? 골키터가 돼가지고 목표 지점에 골을 탁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을 네가 넣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박수 받는 거예요. 희한한 축구 선수입니다. 그죠? 그래요. 참 우리 손을 놓고 야고보서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곧 우리 신약 371페이지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새해 시작됐는데 하나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쫄지 마. 내가 있어. 그리고 너 복 받을래? 평탄할래? 형통할래? 그러면 내 말대로 해봐. 그 말 우리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믿어보실랍니까 진짜? 예? 그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새해는 우리 일독합시다. 성경 일독하고 또 성경 암송합시다. 그래가지고 암송하면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치매도 없어지고요, 머리도 좋아지고요, 또 하는 일이 술술 풀릴 거예요. 장담합니다. 제가 내 뜻대로 할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고 그죠? 가면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어떤 그 사법고시에 붙은 그죠? 그래가 판사라는 직책을 얻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장애자예요. 그래가지고 진급도 안 되고 뭐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야. 열심히 성공하려고 막 뒤따라가는데 제일 꼴찌인 거예요. 어쨌든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뒤로 돌아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고는 내가 세상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그렇게
뭐 세상 방법과 다르게 막 갔대요. 가니까 갑자기 자기가 제일 1등이 돼 있더래요. 진급도 1등이고 뭐든지 이사국가도 1등이고.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끄트머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1등인 거예요. 뒤로 돌아 하면 바로 1등이잖아요. 제일 끝에 가다가 그죠?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내 욕심 따라가지 말고 올 한 해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가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죠? 네가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따라오면 네가 극히 담대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고 내가 너를 따라하지 않을 테니까 내 말씀대로 따라오면 너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참 승리의 명령 우리가 그죠? 내팽개치지 마시고 복 받는 인생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또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됩니다. 2021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시작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한 해도 올 한 해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심대로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준 매뉴얼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